여러분들 복음서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에게 떡을 주시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못에 가시면 베데스라는 곳에 가셔서 그 베데스다 못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여러분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에 이 사람에게는 이미 소망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다시 그 병에서 나음을 입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8년의 병자를 치료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물론 한 끼 먹지 않았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먹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예수라면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건져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고 기적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단지 떡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떡을 먹을 수 있구나, 우리의 육신이 좀 편안해질 수 있구나,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이 박해에서 우리를 건져 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피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봐요. 수소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선생님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구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무엇이냐면 표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것이 그들에게도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를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들은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 배를 채워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잊어버리고 단순히 내 문제, 내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서 나를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나를 건져줄 자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 우리들의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은 아니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모두가 다 부자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서울대학교 가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대기업에 가야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들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에 관심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 표적을 이제 경험하면서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것, 내 야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하라?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을 채워줄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40일을 줄이신 이후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이 떡으로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떡은 필요 없다라는 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떡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예.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보다도 더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예요?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우리의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졌어요. 그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곧 예수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되게 궁금해하고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30절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표적들을 보고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나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만나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참떡, 그래서 그 참떡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는데 그 참떡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 떡이 뭐냐? 그 떡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5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씀하시죠. 우리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떡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떡이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진 하나님께서 주신 참떡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지요. 그 떡이 무엇이냐? 생명의 떡이다. 근데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바로 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원하도록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47절과 48절에도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생명의 떡, 영원하도록 주시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몰라요. 그냥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너무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요한 3서에서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점이 뭐예요? 우리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을 많이 염두에 두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앞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선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즐거운 여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다른 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활동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영혼을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들어도 그것이 그냥 나 오늘 말씀 잘 들었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은 분명히 삶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세요.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 그들은 다 예수님께로 오게 될 것입니다. 다 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게 되어질 것이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자, 예수께로 오는 자, 예수님은 내쫓지 않으시고 다 예수님은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가야지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냥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은 그래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너무 가까이 가면 뭔가 내가 좀 불편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내가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내가 뭘 좀 더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 되게 불편해. 그래서 나는 좀 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취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를 얻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가십시오.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꼭 붙어서 정말 생명 되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걸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스스로 와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우리 스스로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 해서 믿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게 해주셔서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오늘 약속해 주세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그 사람들, 당신이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출애굽 당시에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는 죽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곧 내가 그 표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30절에 그렇게 묻거든요.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39절에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40절은 더 구체적으로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해요. 다시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하신 것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목적, 우리의 뜻,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뜻,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 돈 잘 벌고 저축 잘 해고 부자 돼서 내 아들 딸들 남부럽지 않게 살게 만들고 나도 노후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안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에 내게 있는 거 조금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좀 사용하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보이잖아. 세상 사람들과 조금 나는 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생각에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조정해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건,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내 자녀들 잘 되고 또 좋은 직장에 다녀서 돈 많이 벌고 하는 것, 그런 거 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못 산다고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잘 산다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썩을 양식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양식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들여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썩을 양식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생명의 양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생명의 양식 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 표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이 내 표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표대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내 육신이 잘 되고 내 육신이 안전하고 내 육신이 편안하고,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고, 그곳에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곳에 그 표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그래, 저 사람은 평생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육신을 필요를 채우는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그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구하나 그러나 우리가 오직 구할 것은 한 가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